주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모든 문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으로 시작되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6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대부분이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1절과 1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21절과 1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손에 나를 붙이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모든 생활들 그리고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킬 때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좋은 것을 본받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의 손에 붙여서 그 속에서 배우게 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가르치고 또 돌아오기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붙이고 미단에게 붙이고 암몬에게 붙이고 또 시리아에게 붙이고 또 아수리아,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악한 자들의 손에 붙이시고 그 속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그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박해자의 손에 넘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붙여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할 것을 깨닫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좋은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나쁠 때도 있고 또 항상 나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좋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쁠 때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마도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 속에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은데 사람들의 경우
경우 대개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점점 더 사람이 교만해져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쁜 상황 속에 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은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상처가 매우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악한 자들의 손에 붙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고 공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섰으니 하나님 이제 나를 더 이상 악한 자의 손에 붙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고통으로만, 이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밝은 내일이 있고 내게 축복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증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룰 것이고 내게 결국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달라고, 보증을 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귀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종군 기자 가운데 마거릿 허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 해병대를 따라 최일선으로 가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을 일사후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고 설상가상으로 혹독한 추위가 덮쳐와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고 흙탕물까지 뒤집어 쓴 병사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몰골이 형편없는 그 몰골로 통조림 깡통을 뜯어 요기하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어서 당신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은 무엇을 내게 바라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동안 침묵하던 병사는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다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보장해 주십시오. 내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만 확실히 보장된다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만 보장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참고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내게 반드시 좋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축복된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low problem,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증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보증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지금 보증해 달라고, 내 내일을 보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만 해주시면 나는 다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게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보증, 이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 내 미래를 향한, 내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 이것이 아닐까요? 지금 내 형편이 이래도 내게는 밝은 내일이 있고 축복된 미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 내게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과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보증만 있다면,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은 크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만 있다면,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큰 코로나 재난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4절 이하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런 확신을, 당신의 보증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코로나 재난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해주시다가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한 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소원이 저희의 기도와 소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날에 순종함으로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기억해 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하여 악한 자들이나 큰 시련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때에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로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련의 날에 더욱 저희 인생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이 원수의 손에 있지 않을 것이며 내게는 반드시 내일이 있고 약속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합동해서 결국은 내게 선을 이루고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